감사합니다. 2020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백석 가족에게 크신 은혜를 또 크신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금년에도 아마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어느 한 곳도 화목한 곳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교수와 학생, 또 통치자와 국민, 기업주와 사원, 목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국민끼리 역시 화목하지 못하고 사이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날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사회엔 온통 분열과 대립과 거짓과 속임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우리는 그들 속에 한 구성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먼저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화목하기를 더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그랬습니다. 반대어가 불합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짧은 몇 절 가운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탈락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말이 하나로 뭉쳐진 동의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카탈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 놓인다는 말이요, 또 알락소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꿀 때만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온갖 쓰레기와 음식물이 유입이 되어도 이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3.5%나 되는 소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3.5%의 소금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2020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글로벌 리더 대학인 우리 백석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산하대학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백석가족 여러분, 금년 우린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법에다 두겠습니까? 아니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임기가 보장된 직업을 가졌으니 거기다 두겠습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교세가 든든하니 그 교세에 두겠습니까? 나를 지원하는 세력이 단단하다고 하는 헬퍼들에게 두겠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기에 화목해야 된다고 다윗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과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너희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참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도 다양한 분들이 우리와 화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도 먼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이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주변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 될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처럼 어려워졌다라고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불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이제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비율을 맞추고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학생들의 비율을 맞추고 교수의 비율을 맞추고 어떤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내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해서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화한 표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무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의 인생이 어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금년에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우리 예배가 소중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 본다면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유일한 방법을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범죄에서 멀리 떠나간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자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있을 때만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내 생활을 움직이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는 교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없는 학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백성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가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화목이 없다면 참다운 행복이 오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주겠습니까? 건강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것이 행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금년 한 해 동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백성의 가족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그 길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길은 형통하게 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화목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이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뭉치면 우린 삽니다. 하나님과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하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합에 힘써야 됩니다. 화목할 때만이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 가족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 학기를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 학원도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문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목에 앞장서는 우리 총회와 학교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사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학교를,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화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도와 화목하기를 힘쓰고, 목자와 화목하기를 힘쓰고, 교수님과 학생들과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통치자와 국민이 화목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화목에 직분을 주셨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세상을 화목해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